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 아들 야곱, 아들 요셉, 그 중에서 아마도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을까 했는데, 요셉이 한 일, 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또 이루어 나가는 역사, 이제 그러한 것이 쭉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9장 요셉이 고난받은 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시는 시선 많이 좀 그동안에도 배웠는데요. 오늘은 새로 좀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요? 예,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겨울이 춥지만은 봄이 와요, 안 와요? 겨울이 오는 것은 뭐가 오려고 준비하는 걸까요? 예, 겨울이 있는 것은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봄의 기운이 좀 이렇게 물씬 나지요. 예, 계절은 봄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아직도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겨울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좀 얼어 있는 것 같고 가라앉아 있는 것 같고 추위에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햇볕도 좀 괜찮고 마스크도 올해부터는 풀고 벗고 이제 봄은 좀 색다르게 오는 건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1장에서 이제 마지막 그 절까지 1절에서 읽었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예.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앞에 장애가 있으면은 살기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또 소망도 없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보면서 시작할 때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좀 해요. 그런데 내일에 또 그 다음에 몇십 년 후에 내 앞에 뭐가 올런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불통, 부정, 절망 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특이하시게도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도 주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쭉 알지만은 이제 그 창세기 27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예. 28장에 이제 그서부터 요셉이 바로 27장 거기서부터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37장 요셉의 37장 28, 29절에 그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은 20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고 노예입니다. 끌려서 붙들려 가는 거지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왔는데 딱 1장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2절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요셉이 형통한 것 같아요? 불통한 것 같아요? 또 부인에게 누명을 써갖고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해요? 불통해요? 불통해요. 또 형들에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지금 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39장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형통하다, 그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되게 할 거다. 그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휴지를 돌려갖고 푸는 건지 아니면 볼펜으로 찍은 건지 이게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 근거를 이제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은 데가 있어갖고 그걸 오늘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애굽의 보디발이는 국방부장과 급이거든요. 시대장이니까.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저 어린 소녀, 요셉이 이때가 몇 살일까요? 17살이에요. 창세기 37장 가볼까요? 3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말하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읽을 것은 28절, 28절, 37장 28절 다 같이.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다음에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바리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사건, 40 그리고 39장에 와서 이제 본 요셉이 들어와요. 자, 요셉은 누구와 함께했다?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온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건가? 하나님이 요셉과 가는 곳마다 요셉이 애굽에 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노예로 있어도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근데 요셉의 나이가 지금 아까 봤지만 37장에 이게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 17살에 제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17살에 믿음이 어떻게 좋았을까?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항상 애국에 가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함께 하시고 누명에서도 함께 하시고 형들에 팔려가도 함께 하시고 형들에게 팔림당하도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함께 하시고 감히 이렇게 와요 안 와요? 17살에 확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17살 요셉을 이렇게 함께해서 형통하고 현실은 불통이고 절망이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종으로 팔려왔다가 감옥에 갇혀서 죄인이고 죄수고 갈수록 더 막 처음에는 뭐 자유스럽게 총무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옥중에 들어가서 쇠장슬에 갇혀갖고 갈수록 무슨 산이에요? 태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라고 해요? 형통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냥 관계없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17살 소년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 심부름가 이 요셉이 한 건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 땅에 양치니까 창세기 37장에 가봐라. 가니까는 도단으로 옮겨갔어요. 도단에 갔더니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가 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해보자.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유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지 말자. 저 사람들에게 그냥 팔자. 은이십에 화른 거예요. 잘못한 건 없어요. 요셉은 어딜 봐도 실수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아버지 야곱처럼 형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그 한 것도 없어요. 요셉은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갖다가 애굽에 내려가니까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이 동생. 자기는 살고 그 부인이 너무 이뻐도 골치 아플 것 같아. 너무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나 이삭의 부인이. 그러니까는 야곱의 부인 라헬도 너무 이뻤어요. 여기 요셉이 준수하다는 말이 아버지 엄마가 너무 이쁘니까 요셉이 너무 이쁜 거야. 이 종으로 팔려온 소년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실수한 거예요. 나는 살고 자기 부인은 죽어도 좋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남자로서 이게 잘못된 거냐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경에 환연하게 허물이 드러나요. 근데 요셉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쪽을 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 중에 대답해 보세요. 실수한 적이 있어요?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고 막 누명 쓰고 막 죽임당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 함으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17살 요셉이 어떠가 했더라. 근데 지금 현실은 형통해요, 불통해요? 불통해요. 성경을 잘 봐야 이해가 좀 빨라요. 형통하였더라니까 그냥 형통한가 보다. 근데 형통 안 하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겠지요 뭐.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 이 형통하다는 단어의 정상적인 정확한 의미는 번영의 사람,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 근데 요셉이 지금 번영했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아니지요. 종으로 팔려와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디발이가 총무로 삼아서 뭐 다 맡겼지만은 종으로 가서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좋겠어요. 보디발이가 너 오늘 이거 해라 하면 예,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 그런데 뭐 형통하다는 단어가 거기에 번성, 또 요셉이 무슨 앞날에 무슨 뭐 희망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지금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요셉은 이제 과거와 미래, 여기는 현실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은 불통한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면은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을 갖다 보면 이게 나와요. 왜 그 증손자,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고 또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창세기 22장 16절.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한 굉장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지 알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줬는데 그 이삭이 한 15, 17살 때 됐을 때 그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갖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3일 동안 가서 모리아 산에 꼭대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는 그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새벽에 부인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준 거니까. 그리고 종 셋에게 준비해 갖고서 불과 나무 그리고 이삭을 태우고서 딱 올라가는데 산 중턱쯤 올라가니까 종들은 밑에 두고 이삭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그대로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포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복받고 야곱이 복받고 요셉이 복받고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구원의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 하늘의 모든 신령한 모든 복을 천하 만민에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라.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내 말을 이렇게 준행하였으니 이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그냥 바치라니까 바치니까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빠지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고로 자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전 인류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면은 우리 신앙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은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1000대까지 성경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자손 대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손들이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후손은, 내 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세계 어느 나라 부모보다 더 강합니다. 얼마나 자녀에 대한 애착심과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는 것은 우리의 우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고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몸을 다 드렸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서 예배드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말을 이렇게 준행하였으므로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데 독자를 아끼지 않고 그냥 단번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단번에 내 말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가 감동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줄게. 우리도 자녀가 잘 되기를, 1000대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처럼 오늘 내게 하나님이 말씀에 감동을 줄 때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5절 6절. 그가 요셉이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총무로 임명을 받아갖고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6절, 그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언제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무엇을 주시고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시고 요셉을 위해서 다 요셉을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종으로 팔려가는 거 원망할 필요 없어요. 형들 그 미워할 필요 없어요. 현실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가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사원으로 있든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 양심을 지키며 믿음을 쓰면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회사에 그 가정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들이 왜 나를 팔았고 아버지 나를 왜 이쪽으로 심부름시켰고 왜 내가 은20에 팔려서 여기까지 왔고 현실 원망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노예는 그 당시 꽁꽁 묶여가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서 원망하고 현실을 불평하면서 막 형들 미워하면 가슴만 터지고 병만 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국 광대국에 가서 막 그 국무총리급 되는 그 시위대장 국방부 장관 되는 그 집에 갔는데 뭐 일도 뭐 힘 못 써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야. 얼마나 보디바리가 그 많은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17살 소년 요셉이 너무나 진실하고 그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주인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은 여호와가 17살 그 종으로 팔려온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볼 정도면은 요셉이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집에서 있었고 형들은 밖에 가 있었거든 항상.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이유가 창세기 28장인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29장 그 20절에 보면은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장가를 들여야 되는데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첫째 딸 레아를 준 거예요. 두 번째 라헬이 너무 이뻤거든. 요셉이 나 레아 달라고 라헬 달라고. 그러니까 첫째 딸 레아를 준 거예요. 자고 나 보니까는 바뀌었어요. 아니 애삼촌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서는 첫째가 시집 안 가면 둘째 가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네가 첫째 데리고 살고 너 둘째 원하냐? 예. 그럼 너 7년 동안 일해. 그랬는데 라헬이 너무 이쁘니까 7년이 며칠같이 걸렸다. 수일같이 지나간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사람 너무 이쁘니까 그냥 7년을 며칠같이 가는 거 보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이뻤어요. 요셉이 엄마 라헬이. 그러니까 요셉이 얼굴이 이쁠 수밖에 없지. 이쁜 아버지 엄마 밑에서는 이쁜 누가 나온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요셉이 나왔잖아.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다는 건 종들 가운데 나이도 젊지만 이렇게 멋있는 요셉이 없어. 그러니까 보디바리 부인이 자 국방부 장관급인 부인이 종들도 많고 하녀도 많고 다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팔려온 요셉한테 왜 마음이 갖고 눈이 가냐고 거기에. 그 요셉의 의무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어떻게 가게 만든 거지. 예. 그래서 요셉이 이거 준수하다는 건 근거를 내고 찾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멋있으니까 아들도 멋있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애모로 너무 주님은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니? 중심. 예. 너무 거기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보톡스? 저 뭐라고 안 할게요. 그거 뭐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내가 왜 금년에 뭐 이렇게 못 맡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여기 사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거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바리 집에 복을 줄 정도면은 요셉도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뿌리를 찾으면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야곱은 진짜 잘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뺏어갖고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이제 오는 것을 다음 주일에는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셉은 참 진실한 거야.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형들 속이지 마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집에서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통해서 그 집안의 복을 다 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큰 거지요.
세 번째, 여호와께서 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요. 21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2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지금 요셉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누가 요셉을 갖다 누명 세워서? 누가요? 보디발이 누구예요? 아내가. 내 여기서 한 가지 여자들에게 느낀 건 놀라운 걸 느꼈어요. 순식간에 판단력은 요셉은 없는데 이 여자는 기가 막힌 거야. 요셉은 도망가고 오선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바로 요셉이 나를 검탈하러 왔다고 머리가 돌아가는데 보니까 여자가 머리는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불리하면 무조건 남한테 핑계하는구나. 누가 그랬지요? 인류의 시조 아담의 부인 누가 그랬죠? 하와도 뱀이 나를 꼬셔갖고 뱀이.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몇 배 더 낫다. 100배는 더 나아요. 100배. 참 우리 남자들은 단순하고 순간적으로 여자분들은 내가 여기서 느낀 게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아멘도 하셨고 그러니까 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잘 받아. 여자분들은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여자하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같이 가서 해결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남자끼리 해결하면은요, 망치만 들고 나서요. 그 나중에 사고 처리는 여자가 또 뒤에 가서 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내한테 빨리 얘기해서 내가 지금 이래 저래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여자들은 침착합니다. 이건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남자들 성질 급하지 혈압 올라오는 대로 하고 나서는 다 이제는 이거 해결이 안 돼. 빨리 아내한테 얘기해서 요 보디발이 아내가 지금 잘못된 쪽으로 머리가 돌아간 건데 우리가 여기서 그걸 배우라는 건 아니고, 그 지혜로운 여인들 많잖아요. 슬기로운 여인들, 뭐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지혜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여자들은 순간적인 판단력이 너무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불리하면은 무조건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 뒤집어 세운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래. 내가 그런 걸 못 봤어. 불리하면 누가 해야 돼? 세워야 돼. 이거에서 내가 또 놀랬어요. 그래서 조심하자. 아니 자기가 해놓고 왜 요셉에게 다 뒤집어 세우냐고. 근데도 요셉이 옥중에 가서요 주인한테 나 억울하다 소리 안 하는 거야. 주인 내가 억울하다. 근데 그 주인도요 나중에 보니까 좀 알더라고. 자기 부인이 요셉이 보니까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막 같이 하고. 근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하고도 누명을 쓸 수가 있다 없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되게 맞아요.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벌어먹고 살거든. 그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옥에 가둬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억울하다는 말이 한도 없어요. 일도.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들이 죽으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 있다. 이거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시키려고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매를 맞게 하신 주님. 결과를 보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동기만 보니까 과정만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사건이 풀리는 것은 이제 창세기 41장 46절에 만 30에 거기 가보세요. 41장 한 장 더 넘어가서 41장 46절 요셉이 몇 세에 그 총리가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여기 오기까지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해. 왜?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한 꿈이었거든. 요셉과 같이 갇혀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같이 꿨는데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인데
이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해석 못하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갇혀있을 때 히브리 소년 요셉이 꿈을 꿨는데 딱 맞았다니까 바로가 빨리 데려와라. 꿈은 뭐지요? 7년 풍년 7년 흉년 7마리 암소가 딱 올라오고 나중에 파리한 암소가 올라와서 싹 먹었지요. 그 다음에 좋은 이삭 7개, 안 좋은 이삭 7개가 올라오는 나쁜 것이 다 또 해치워. 실은 7년, 좋은 것은 풍년. 요셉이 그걸 해석하니까 바로가 감동이 돼가지고서 막 반지를 빼주고 막 다 해주고 나 위에는 너를 다스릴 자가 없다. 네가 다 해라. 그래서 만 20 몇 세에 총리가 됐다. 30에. 그러니까 17세에 와갖고 몇 년 견디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13년. 여러분 최하 13년은 견디세요. 안 견뎌요? 13년을 참으세요. 어디 가도 14년만 참으면은 좋은 일이 올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려 곡식사로 이제 오면 돼.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야. 얼마나 그 말이 은혜로운지요. 예배서 4장에 보면은 너희는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 요셉 것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애굽의 총인데 그냥 형 나 미워해서 이거 애들 가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데 벌벌 떠는 형들에게 울면서 요셉이 형 나야 요셉이야. 형 나야.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야. 누가 나를 이곳에 오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팔아도 하나님이 팔고 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하고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으니까는 요셉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만 보고 현실만 보고 앞만 보기 때문에 앞면만 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 원망합니까? 얼마나 이웃을 미워합니까? 얼마나 형제들에게 안 좋은 관계를 맺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떡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암울하고 캄캄하고 흑암 속에 있어도 터널 속에 있어도 13년 몇 년만 참으면은 13년만 참으면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금방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 데려갑니다. 데려갈 사람들은 아수리도 못하게 주님 데려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요셉 17살에 그 죽음의 고난을 수없이 겪었어도 마지막 30세 총리가 돼서 그리고 7년 지나고 또 2년 지나고 나서 형들 앞에 딱 나타나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20에 팔았던 형들 그때 요셉의 가치와 13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았던 요셉의 가치는 애굽의 총리로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간 은식계의 가치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치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의 지금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했을 때 지금 순종이 내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못하시는 거 두 가지. 첫째는 무엇을 못하시고 거짓말 못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못하시고 약속을 변개치 못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영원토록. 그렇게 야곱이 거짓말하고 이삭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동생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약속했다가도 불리하면은 맹세했다가도 불리하면은 그냥 뒤집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우리도 요셉과 같이 자손 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